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 못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계셔도 신뢰하며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랑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안 풀리는 말씀도 있어 얘들아. 저 한번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때로는 진짜로 내가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많은 성경의 배경 지식들을 다 풀어내더라도 내 안에 안 풀리는 말씀들이 있어 얘들아. 그런 게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냥 순종해 보는 거야. 아,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이해는 할 수 없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구나. 그게 지금 되게 요즘 시대에 얘기하는 교육이나 이성적인 부분이랑 되게 안 맞는 부분이야 사실. 성경이 되게 안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방식이나 지금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얘기하는 거랑 되게 안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한번 순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그냥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우리 눈 감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때로는 이게 내 이성적으로 아버지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경으로 나에게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시지만은 내 안에 다가오지 않고 아버지 이게 인정되지 않고요 내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 내가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좀 더 그 안으로 파고들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신뢰하고 아버지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내가 잘 나오지 않지만은 아버지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까지 아버지 내가 분투하며 싸워내게 하시고 아버지 뚫어내게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신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버지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아버지 내가 떨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랑 안 맞아요. 내가 반대쪽으로 가야 돼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안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신뢰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아버지 반대쪽으로 하려는 마음을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나사렛 예수로 있음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요.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게 해주시고요. 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버지 전능하신 그 진리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더 심종하면서 지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고 성경을 아버지 내 안에 마음에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들 헷갈리는 마음들이 있을 때 아버지 그런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아버지 다 풀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들로 아버지 해결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어쩔 때는 그게 참 눈치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이 바로 내가 목소리 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정말 큰 소리로 외쳐서 아버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요.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외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목소리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갈급한 마음들이 아버지 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로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지금은 외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들을 아버지 그게 내 죄인 줄 알고 같이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회개하면서 아버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면서 지금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아버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있는 내 목소리를 잃어본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목소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버지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내가 목소리 우차 내지 못하는지 내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땅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내가 외쳐서 기도하는 것조차 아버지 방해하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지금이 외쳐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한 번 더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아버지 한 번 더 외쳐서 아버지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린 10대부터 아버지 노년층 아버지 작년부에 되기까지 아버지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장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과 주목하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아버지 외치면서 아버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 땅의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회개될 것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주여 경배하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일어나서 일어나 볼게요. 다리 위에 올리고 있는 친구들께 이따가 또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우리 일어나서 경외나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고 나의 창조하신 분이시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책임지신 분이시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하고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는 게 그게 예배고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자,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가사 다 내가 불러줄게. 가사 되게 쉬워 얘들아. 가사 되게 쉬우니까는 우리 찬양 불러줄 테니까 눈 한번 감아보고 자, 눈 감아볼게요. 자, 저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자, 눈 감아보시고 그냥 손을 편하게 이렇게 쫙 벌려.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다 생각하고 바다 위에 내가 정말 편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평안함이 아버지 물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몸이 가벼워지는 그 평안함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보다는 아버지 작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랑 아버지 그 자유함을 아버지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예수님을 비웃고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이 다 풀려있는 그런 방탕함이나 분방함이 자유분방함이 아니고 아버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있던 그 도둑의 구원받았던 그 도둑의 그 자유함을 아버지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자유함이 아버지 내 안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 경배가 끊어져 버린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버지 끊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자가 남아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땅 위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긴 주의 영광의 빛 영광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 아멘. 하나님 경배하리 나 사는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아버지 터치를 아버지 만져주시고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아버지 시간이 임하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를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아버지 내면의 주역 아버지 필요한 자들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경배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로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다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병들어지고 아버지 다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서 예수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좀 사용하시옵소서. 경배하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참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좀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다 올려드리고요. 아버지 한 주 동안에 내가 좀 상한 마음들이 있고 다쳤던 마음들이 있고 상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좀 싫어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안 믿어질 때 그걸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려고는 풀어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진리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진리가 뭔지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 나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들어서 성령님을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배가 어려워진 시대가 아버지 돌아오게 됐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게 자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경배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찬양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대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버지 힘든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10대부터 아버지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아버지 세대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외쳐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큰 은혜 받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깊이 임하셔서 아버지 같은 은혜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찬양하고 아버지 또 주중에 언제든지 아버지 저희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친구들을 10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 이 10대 시간들을 아버지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지체로 같이 아버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같이 싸워내고 또 같이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아버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들 10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을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보다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먼저 아버지 헌신해 나가고 아버지 앞에 먼저 저희들보다 무릎 꿇는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을 주께서 아버지 깊이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가져온 친구들 성경 펴주시고 핸드폰에 성경 어플 갖고 계신 친구들도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지금 거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성경 빨리 갖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같이 성경 펴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려요. 여러분 목소리 다 듣고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같이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삶. 네, 여러분, 전도사님은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사서 그걸로 아직도 뽕을 뽑아 먹고 있죠.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나 인물에다가 초점을 딱 두고 또 배경도 적절하게 예쁜 것을 선택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으시나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뭐 페메로 보내고 싶고 SNS에 올리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찍으십니까? 제가 쭉 한번 봤죠. SNS에 뭔가를 자랑하는 사진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손에는 올리브영 립스틱이 딱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뒷 배경에 벤츠 자동차 핸들 마크가 찍힌 핸들이 탁 보여져요. 또 다른 사진, 손에는 아이스크림 콘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탁. 아이스크림 콘, 홍기집사님 표정. 아이스크림 콘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에펠탑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크게 임팩트 있게 배경에 나온 사진들, 여러분 뭐 그런 사진들 많이 찍어 봤을 거예요. 이 두 사진은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일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콘일까? 올리브영 립스틱일까? 아니죠. 배경입니다. 두 사진은 앞에 있는 물체보다 뒷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이에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배경이 되는 삶과 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두 번째로 딱 울게 되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탁 기억하게 되었고 울음을 빵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예수님은 대단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보이셨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PPT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 이김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도사님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주야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대학 진학, 전공 선택, 스펙 쌓기, 자격증 취득, 또 취업 도전 등
전도사님도 많은 열심을 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배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너무 쉽고 그걸로 내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나와 잘 맞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이 가진 재산, 내가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 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 전공하게 될 전공, 나중에 다니게 될 직장, 직업, 학벌, 성적 등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베드로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배경과 그런 나의 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패기남, 또 열정가이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요즘 말로 열정이 많다는 말이 뭐지? 저 열정 진짜 크다. 어쨌든 열정남이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군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던 열정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건, 베드로가 이알못을 외쳤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외쳤던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를 되게 놀라게 하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잘하는 친구가 처참하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제일 센 친구가 굴욕적으로 싸움에 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안전빵으로 붙을 시험에 황당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줄 알았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왜 미리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넌 날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을까요? 배신하는 일이 닥쳤을 때 베드로 너는 좀 부끄러워해야 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셨을까요?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베드로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을 긋기 위한 거였어요. 베드로, 너의 열심, 너의 열정,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넌 반드시 실패할 거야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너무 확실하면 우리가 친구들한테 하게 되는 말이 있죠. 어떤 얘기를 딱 해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해봐? 왜? 해봐? 되겠어? 해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 그때 가서야 넌 내 말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씀도 이것과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먼저 선을 탁 긋고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있죠. 포기할 줄도 모르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항복 절대 안 하고 끝까지 간지럽히는데 끝까지 안 웃는 친구들이 있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여러분 좋은 걸까요? 이런 노력이 괜찮은 걸까요? 물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립성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너 독립성 좀 키워라. 언제까지 내 밥 먹고 살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 독립성이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가 아니죠.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다가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 나의 노력을 막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열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홍규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임재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임재를 막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대체 뭐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는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 없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 열정,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가득 차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합니다. 혼적으로 가득 찬 우리는 영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도 모르겠는 그때가 많이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열심만 있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가 계속 따라와요. 우리가 호언장담했던 일, 친구들한테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계속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실패가 진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실패는 성공의, 맞죠?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면 안 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패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길로 열리게 돼요. 우리가 내 열심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의 삶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방식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하기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내게 돼요. 선생님들 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의 배경,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의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실패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였지만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의 삶에서 진짜 성공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나의 열심으로 막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단대하게 선포하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치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받아서 걷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앉은뱅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앉아서 불평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리석고 부족함 투성이고 맨날 욕만 먹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만들고 토익 점수를 만들고 생기부 기록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평가 점수 확실하게 받고, 그런 열심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된 후에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배경에 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일을 은혜로 막 채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스펙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채워지는 인생, 그리고 경배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한 명 한 명 눈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끝까지 안 봐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
다시 한번 경배하리 고백할 때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원래 기도하려 했던 기도 제목과 좀 다른 기도 제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경배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꿈꾸는 미래 다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배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마음교회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그토록 설교하고 선생님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떠한 성공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배경들도, 우리가 가진 집안 환경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경배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경배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삶의 배경에 두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뤄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삶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진짜 성공,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 그 누구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경배를 알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성공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배경에 두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배경들,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직업, 또 나의 성적, 생기부 기록들, 내가 가진 자격증들, 내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갖춰왔던 나의 배경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경에 두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공이 찾아올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싹트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릴 건데요. 헌금위원이 안 왔네요. 그래서 아정이 일어난 김에 아정이가 헌금위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유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유스 예배를 마쳤습니다.